2월 7일입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서 24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그는 당신들에게 대항하여 돌아서서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들에게 좋게 대하신 뒤에라도 당신들을 멸망시키고 말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주님을 택하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한 말에 대한 증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당신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내버리고 마음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날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고 그들이 지킬 율례와 법도를 만들어 주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주님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두고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에 이 돌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못하게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제각기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돌려보냈다. 이 일을 마친 다음에 주님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의 나이는 110세였다. 사람들이 그가 유산으로 받은 딥낫 세라에 장사하였다. 그곳은 가하스 산 북쪽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생전에 줄곧 주님을 섬겼고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일을 아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주님을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에 가서 가져온 요셉의 유해를 세겜에 묻었다. 그것은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냥을 주고 산 땅인데 요셉 자손의 유산이 된 곳이다. 아론의 아들 엘라살도 죽었다. 사람들은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유산으로 받은 에브라임의 산간지방인 기브아에 장사하였다. 여호수아가 자기와 자기 집은 주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말하자 백성들도 우리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맹세했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제 쐐기를 박는 얘기를 하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안다 이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했는지를. 말은 지금 맹세는 그렇게 해도 당신들 주님을 섬기지 못할 거야.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아주 굉장히 강한 톤으로 말하죠.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재앙 내리시고 멸망시키고 마실 거야. 라고 하는 맞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그 말, 복의 말, 축복의 말보다는 어떻게 보면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을 했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아주 굉장히 강하게 자기들도 자기의 결심을 또 말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증인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바치십시오. 이방신들 내버리고.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내버리라는 얘기, 그 안에 이방신들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다 내버리고. 그러니까 양쪽 양다리에 걸쳐서 종교다운주의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좋다 이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십시오. 그것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또 재차 결심을 말하죠. 이 정도 되면 이제 여호수아는 됐다라고 해서 세겜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고 갱신하는 겁니다. 모세 시내산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내용 같은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지킬 율례와 법들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그래서 기록으로 남기고 그 다음에 얼마나 또 열심히 기록했겠습니까? 지난번에는 한 110여 년 전에는 아이성 전투를 승리한 다음에도
돌에다가 기록까지 했는데 여호수아는 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 자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거로 끝나냐 또 큰 돌까지 만들어서 또 증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어떻게 완벽히 모든 그 마무리를 잘 하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하늘나라로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종이라는 칭호도 받게 됩니다. 원래 주님의 종이라는 칭호는 모세에게 주었던 칭호인데 주님의 종이라고 자기도 이제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여호수아가 이제 죽고 나서 110세 자 장사를 잘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역사적인 사건을 또 기록한 것이 뭐냐면 여호수아의 생전에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여호수아 죽은 뒤에도 그 모든 광야 또 뭐 정복 전쟁 이런 것을 다 아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어요. 이들은 체험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후손들은 그렇지 않았다 하는 것이 사사기에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은 또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요셉의 유해를 세겜에 묻고, 그 다음에 이제 비느하스가 유산으로 받은 에브라임 산간 지방 땅에 엘르아살도 죽어서 장사됩니다. 이제 여기서 여호수아도 죽고 엘르아살도 죽어요. 근데 참 평화롭게 자기 유산 받은 땅에서 잘 죽죠. 또 요셉도 원래 자기 이제 그 유산 요셉 자손 유산이 되는 것에도 묻히고 해피엔드입니다. 자기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람들 여호수아, 요셉, 또 엘르아살 이렇게 위인들이죠 신앙에. 이들이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이 됐어요. 우리도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모든 역사에 이름의 기록이 남아있는 그런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이 되고, 그리고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하는, 그래서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그런 잘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